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저하고는 15절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지난번까지의 설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메뚜기 때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함을 깨달은 요엘 선지자가 전 국민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몇 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과 또 그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 심지어 젖 먹는 아이와 신혼 부부까지 금식 성회로 소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는 그 나라들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본인과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원함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중요도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함도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원함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함께 나의 바람보다는 단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순리이고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본인에게 집중되었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요엘서 개론에서 말한 두 번째 단락의 첫 시작인 18절, 그러니까 요엘서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한 단락,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했다면 2장 18절은 전향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구하시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땅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떼로 피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적들을 몰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한 백성들의 풍요와 복락을 전 인격 차원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념은 우리와 우리의 주변 환경과 절대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자연을 회복시키고 그 안에 있는 동식물을 회복시키듯이 우리와 자연과 동식물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강의 때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룰 예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정복자요 파괴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게 하고 이 땅의 생명을 충만케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인데 백성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길로 간다면 그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왕이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 반란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동식물을 파괴하는 길로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 서서히 이 자연이 그 반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망가뜨린 그 대가를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론자들은 인간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이상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한 번도 토네이도가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발생하여 한 마을이 사진과 보듯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망자가 100명이 넘을 거라고 말합니다. 앤드루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이번 폐해는 주 역사상 최악으로 내 생전에 처음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다양한 환경의 역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닐봉지를 줄이고 또 플라스틱을 줄이고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때 그 자연이 복구된 일에 조그만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땅을 회복시키고 22절은 들짐승을 살라갈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23절에는 우리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로 인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중에는 비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비가 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한 지역입니다. 건기에는 1절 비가 내리지 않다가 우기 3, 4월에만 비가 내립니다. 우기를 시작하여 비가 충분히 내리는데 이때 제일 처음 내리는 비를 충분히 내리는 제일 처음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 비는 주로 가을에 내리는데 이 비가 땅에 젖으면 그때 곡식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간간히 비가 내려 곡식을 잘 자라고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비가 또 한 번 충분히 내려줘야 이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를 늦은 비 또는 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비가 잘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에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예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명예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순서는 정확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당한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데 내가 속한 단체와 직업이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다는 것이 가끔 슬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로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늙은이가 누구고 젊은이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해석해서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 성령의 그 대상 중에 한 예일 뿐입니다. 그냥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함께 성취가 됩니다. 이어서 갑자기 하나님은 종말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며 분위기가 또 전환이 됩니다. 30절 3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삐빛같이 변하려니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예언서를 볼 때 세부적인 면을 살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한 대로 늙은이가 누구이며 자녀들은 누구이며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용이 누구이며 또 음녀가 누구이며 이렇게 자꾸 흰말이 누구이며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입이 정답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언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란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현이 되면 이것을 말한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현되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기에 그때는 예언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예언은 성취와 더불어 그 가치가 0으로 추락하기에 그 전에 예언의 가치가 100이고 1000이고 만이 된다 할지라도 성취와 동시에 가치는 제로가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마치 복권과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복권을 사가지고 어제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경남 지역에서 막 또 했다고 해서 이제 여기 오고 나서는 이제 경남, 거제, 조선소 이런 기사가 뜨면 자연스럽게 이제 클릭하게 되는데 어제 로또가 경남 지역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복권을 사면 어때요? 막 부푼 가슴을 막 품고 있겠죠. 그래서 막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복권 사놓고 집도 막 상상으로 막 그리고 뭐 또 차도 막 내가 또 뭐 이런 차들을 막 그리지 않습니까? 얼마가 당첨될까 막 꿈꾸며 로또를 갖고 하는데, 그런데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냥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당첨이 안 되면 그냥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당첨이 되면 의미가 있겠지만 예언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면을 보지 말고 예언의 어떤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징조에 집중하지 말고 이 결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이 마라나타잖아요.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걸 막 해서 이게 어떤 데를 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계속 그게 어렵고 혼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뭐 징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그 결론에만 집중하게 되면 됩니다. 결론이 뭐냐?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징조가 있든 그 종말이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매일 기도 때마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말에 대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 자연과 전 인격과 우리가 그동안 대적에게 수치당한 나를 헤아려 갚아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수치와 명예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인격적인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수치를 그 나를 헤아려서 갚으시며 우리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성령님까지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현상과 또 아버지 그런 종말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이 종말의 때에 많은 얘기를 나오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는 이 말씀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은 주일 예배